주안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4일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으로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열매, 특별히 열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있으면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이고 그 한 알이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면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셨지만 성경은 초반 30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서 할례 받았던 몇 가지 에피소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침묵입니다. 모든 것은 공생의 3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3년 중에서도 마지막 3일 그리고 마지막 3일 가운데서도 마지막 최후 3시간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의 성자인 조지 물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조지 물러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의 욕망과 기호와 취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지 물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 다시 말하면 기쁨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인생, 어찌 보면 굉장히 험악할 수밖에 없는 험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희락의 열매를 맺어서 기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했던 결과가 슬픔이요 탄식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습니다. 솔로몬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기쁘게 사셨습니다. 형제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과 마음속에는 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니라.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돈이 기쁨을 주는 것처럼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잖아요.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고 좋은 차, 팬시카, 슈퍼카 살 수 있지만 안전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새집도 새차도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게 세상의 기쁨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놓치지 않으려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만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건강이, 심지어는 사망까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런 질문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승천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라고 주님이 승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했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올바른 공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 샬롬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희락, 기쁨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설악된 인격적인 열매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어떻게 맺어질까요? 어디로부터 임하게 될까요? 중요한 세 가지 참된 희락의 소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려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에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면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몸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십시오. 코비드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쁨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성도가 누리게 되는 바로 교제의 기쁨입니다. 참 제일 아쉬운 것이 지금 친교의 기쁨이잖아요. 매 주일날 먹고 나누는 우리의 친교 반찬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두 가지.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통하여 섬기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 향해 늘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섬김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에게는 천국의 교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기쁨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신경, 교제의 기쁨, 세 번째는 소망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은 온갖 순환과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했고 감사했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굶주린 사대의 밥이 되어갈 때 믿음이 좋았던 한 어머니, 굶주린 사자 앞에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잠깐만 참아라. 잠시 후면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잠깐 후면 주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끝까지 현재 육신적인 것, 이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의 기쁨,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좌절과 소망 속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연대, 기쁨, 특별히 기다리는 기쁨, 우리 함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가을을 준비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은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